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 언어가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주제의 언어가 뭘까? 또 노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려오는 그 주제의 그 언어가 뭘까? 문학이나 모든 예술 활동에서도요,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근데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액세서리도 아니고, 사랑은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랑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기들은 태어나서 울기만 하면 돼요. 울면 먹여주죠. 또 갈아주죠.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요. 명성이 있어야 살지요. 쾌락이 있어야 살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또 사랑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물 한 잔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 만성적인 외로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그 외로움 때문에 인생을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 얘기는 그 모든 외로움, 신경 과민의 그 주된 원인이 뭘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계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건강하고 영육간에 말이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 메시아, 그 중에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 그리스도. 오늘 찬양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들어오너라. 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내 사랑의 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깊숙이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무궁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과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 모든 새들, 짐승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은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뭔가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무슨 은총?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뭔지도 모르면서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므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첫째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요. 서로 무엇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깡패짓하고 교도소 출입하다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누가 좀 그런 짓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산 사람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쉽게 용서를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은혜가 큰 은혜가 있는 곳에, 예? 그러니까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또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필요할 때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필요할 때 막 집도 사주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요. 부모님이 또 부자라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님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되 능력이 많으셔서 더 영원토록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예, 악한 왕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녀인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피를 받으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이 탄생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임마누엘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도 있죠. 근데 그 영화들 뭐 대략 들어보면 깨끗한 영화가 아니에요. 막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거기다가 임마누엘을 붙여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멀리 하늘나라에서 얘야 이렇게 하거라. 너 어렵지?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예요.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1700,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1738년도 남이탈리아 캄파니아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주후 79년도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화산으로 그 폭발 용암으로 인해 가지고 다 덮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용암에 덮인 채로 그냥 그대로. 근데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눈물겨운 화석 하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팔에 아기를 탁 껴안은 어머니. 그 도시 전체가 용암이 막 덮이는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탁 껴안고 그런 상황으로 같이 죽은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달려오신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써도 주님의 그 사랑을 어찌다 표현하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사랑. 무슨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자,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니라. 아유, 돈을 주시려면 10,000원짜리 하나 주셔야지 구원이 뭡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농담을 해요. 근데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수렁에서 건져낸다. 건져낸다. 슬픔의 수렁, 고통의 늪, 펄펄 끓는 불가마 같은 이런 데 던져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펄펄 끓는 지옥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은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지옥 불가마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욕을 당한단 말이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인간들이 다 처해 있는 것이 슬픔이고 전쟁이고 아픔이고 마지막엔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건져주셨다.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요.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아보면 화장실이 옛날에 어때요? 지금처럼 뭐 탁 앉아서 요즘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간혹 재래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데 무릎 아파서 못 일어나. 잘못하면 주저앉아. 근데 옛날엔 전부 그랬잖아요. 그리고 푸세식이라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변을 퍼가지고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수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쫙 부어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기생충도 너무 많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개구장이들이 뛰어놀다가 이게 그 똥 구렁인 줄 모르고 거기 푹 빠져요. 그래서 죽는 아이도 있고, 예? 다행히 건졌는데 그냥 온몸이 독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 좌우를 봐도요, 그냥 더러운 구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구렁 속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에 있고요, 힘이 부패했어요. 그 죄가 있으면 사람의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 죄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개들도요, 수의사가 얘기하는데 죽을 때 보면 대부분 암병으로 죽는데, 개들도. 네? 근데 우리 사람들도요, 다 죽음을 향해서 뭐 무릎 아파, 눈 아파, 뭐 위장이 아파,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그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막 슬픔을 만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오셔서 건져주셔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계속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12회를 그렇게 병을 앓았어요. 뭐 병원에 다녀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다 밀치잖아요.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때 여인이 탁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살던 여인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날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다 수렁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자, 그 당시에 어떻게 고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건져주셨어요. 주님의 사랑 첫 번째, 구원하시는 사랑.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누어주는 사랑. 무슨 사랑? 나누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둑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사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자꾸 뺏어갔어요. 도둑질만 했고, 사단은 우리 영혼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에덴 동산도 빼앗고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하늘보자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다 나누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시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네?
등골이 다 빠져도. 맞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다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동화를 여러분 아시죠?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속에 진실하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이 나무를 아꼈어요.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뭇잎 주위에서 나뭇잎도 줍고,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어 쓰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만들어서 타기도 하고, 사과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지치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잠도 자고, 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나무도 그렇게 나누어 주니까 마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소년도 점점 커서 청년이 됐어요. 이 청년이 돼가지고 나무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나무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반가웠습니다. 놀자고 했지만 소년이 너무 이제 몸이 커졌어요.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예?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다만 돈이 좀 필요해.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하는 말이, 이 사과를 좀 팔아서 돈을 만들어 써라. 그래서 사과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서 사과를 팔아가지고 도회지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나무는 또 슬픈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오질 않아.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됐어. 중년. 한 40대 이렇게 중년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나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같이 놀자 그러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나무에 올라갈 틈도 없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와가지고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죠. 집이 좀 필요해.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내 이 나무 가지를 다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 그 나뭇가지를 나누어 줬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배가 좀 필요해. 배를 타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나무 기둥을 뚝 잘라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려고 자기 자신을 나누어 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반가웠는데 이 나무가 하는 말이, 이제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다 떨어졌고 이 기둥도 다 잘라졌고.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나 이빨이 약해가지고 사과도 먹지 못해. 또 나는 그네도 탈 수 없어. 너무 늙었어. 또 나무도 그네 탈 만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내가 계속해서 더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으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한낱 나무 밑둥밖에는 남은 게 없어. 그랬더니 노인이 돼가지고 온 소년이, 나도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어. 편하게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그래서 그 밑둥에 이제 앉아가지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 아낌없이 다 나누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낌없이 다 나누어주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다 나누어 주셨어요. 한 생애를, 인생들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적 사랑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착하니까 사랑하고, 또 계약적으로 사랑합니다. 결혼을 해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언약을 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희생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언약하신 대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탁 쳐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그걸 그때 에덴 동산에서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지겹습니까? 즐겁습니까? 가슴이 뜁니까? 근데 이 사랑이 끝나면 어떡할까요? 안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보면요. 지금도 가슴이 뜁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주책 맡겨요. 뭐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미 우리는 그냥 싸늘하게 식었어요. 죄도 안 남았어요. 응?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이렇게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을 할 때마다 기쁘고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endless love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야, 이제 내일이면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알면서도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실수할 때가 있죠. 예배 생활. 오늘 주일 새벽기도 남편만 나가요. 당신만 대표로 갔다 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봉사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자꾸 꾀를 부리면 안 돼.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너는 이제 끝이야. 점수 낙제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정말 실수하죠. 노력은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까 사탄이 막 우리를 정죄하고 막 그래도 그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 이 사람 새벽기도 안 나갔어요. 지옥으로 보내세요. 이 사람 나쁜 짓 했어요. 이렇게 암만 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죄인이야. 죄의 목록을 쫙 보여주면서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루터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승리한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 심하던 초대교회에 이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한 순교자가 이제 시 한 편을 썼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겁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노래를 들려줘야 돼요.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도 들려드리시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죠?
나 금강산 구경 가자. 그리고 뛰쳐나오고 제주도 한번 가보자. 비행기 한번 타자. 뛰쳐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사랑의 그 그릇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의 그릇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성도, 성탄의 계절에 이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